개성 361 다섯 비구들이 한 곳에 살았는데 그들은 각기 사람의 5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끔씩 사람의 감각기관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다. 그러다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자 이 문제를 부처님께 여쭙기로 하여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감각기관이란 그 하나하나가 다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니라. 그리고 비구들이여, 감각기관이란 이 5 모두를 다스리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만을 다스려서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 모두를 잘 다스린 사람만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개성 2편을 읊으시었다. 눈으로 보는 것을 억제함은 착한 일. 착한 일은 귀로 듣는 것을 다스리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을 다스림은 착한 일. 착한 일은 혀로 맛을 봄을 다스리는 것. 몸의 행동을 억제함은 착한 일. 착한 일은 언어를 억제하여 다스리는 것. 마음을 억제하여 다스림은 착한 일. 착한 일은 일체 행동을 다스리는 것. 일체 행동을 다스리는 비구는 모든 두카로부터 해탈한다. 개송 362 기러기를 죽인 비구 이야기. 작은 돌멩이로 표적을 잘 맞추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아무리 빨리 움직이는 표적도 영락없이 맞추곤 했는데 언때 그 비구는 동료 비구 한 사람과 사와띠 근교의 아찌라와띠 강가에 나간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공중으로 기러기 2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는데 돌멩이를 잘 던지는 비구는 동료 비구에게 자기는 저 기러기를 돌로 맞추어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동료 비구는 믿을 수 없다고 논박하였고 이에 그는 곧 돌을 들어 기러기를 향해 던졌다. 그러자 돌멩이는 기러기 한 마리의 오른쪽 눈을 꿰뚫고는 왼쪽 눈으로 빠져나갔다. 기러기는 울부짖으며 땅에 떨어지더니 비구 앞에서 퍼덕이다가 그만 죽어버렸다. 동료 비구는 그 비구와 함께 부처님께 나아가 이 일의 전말을 고했고 부처님께서는 기러기를 죽인 비구를 꾸짖으시었다. 비구여, 너는 왜 기러기를 죽였단 말이냐? 너는 상가의 일원으로 일체 중생을 사랑하는 가르침을 수행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아니더냐? 비구여, 예전에 열애의 가르침이 없었던 때에도 현명한 사람들은 올바른 생각으로 계행을 잘 지켰느니라. 그렇거늘 하물며 비구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비구는 마땅히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고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그는 손과 발을 잘 다스리고 언어를 다스리고 자기를 완전히 다스린다. 그는 내적 현상 관찰 수행을 즐겨 마음을 고요히 하고 홀로 지내며 만족할 줄 아나니 그를 비구라 부른다. 개송 363 꽃갈리카 비구 이야기. 꽃갈리카 비구는 천성적으로 말을 잘 참지 못하여 함부로 말하곤 했다.
그는 까닭없이 남을 잘 비방했고 특히나 부처님의 두 으뜸가는 제자인 사리푸타 테라와 마하모칼라나 테라를 욕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의 과보를 받아 어느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 연화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 어느 때 비구들이 법당에 모여 꼬칼리카 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비구가 말했다. 꼬칼리카 비구는 참으로 안 됐어. 자기 혀를 잘 단속하지 못하여 지옥에 떨어지다니. 그는 까닭없이 부처님의 으뜸가는 두 제자를 비방했었지. 이때 부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 오시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물으시었다. 그래서 비구들이 사실대로 고하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꼬깔리카 비구가 입을 다물지 못하여 지옥에 갔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라. 그는 과거 전생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질렀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었다. 말 많은 거북이. 옛날에 히말라야 지방의 한 호수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호수에 기러기 두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왔다가 거북이를 보았다. 그들은 그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고 차츰 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기러기들이 거북이에게 말했다. 친구여, 우리는 히말라야 지방의 찌따구따 산봉우리의 황금굴에 살고 있다네. 어떤가? 그곳은 아주 좋은 곳인데 우리와 함께 가보지 않겠나? 그러자 거북이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소? 염려 말게. 자네가 만약 입만 꼭 다물고 있겠다면 우리가 자네를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제발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리하여 기러기들은 막대기 하나를 준비하여 거북이에게 그것을 물게 하고는 자기들은 양쪽 끝을 물고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허공을 날고 있을 때 아래에서 그것을 올려다보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쳐댔다. 저길 봐. 기러기 두 마리가 나무 막대기에 거북이를 달고 날아간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거북이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남이야 뭘 하든 네까지 거지 같은 자식들이 참견은 웬 참견이냐. 이때 그들은 배날에서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입을 여는 순간 거북이는 허공으로부터 왕궁 한가운데 뜰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서 죽어버렸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땅히 자기의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고요히 생활하면서 득이양양하게 튀어나오는 말을 억제해야 하느니라. 그러려면 마음속으로부터 나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읊으시었다. 비구가 혀를 다스려 지혜롭게 말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경의 의미를 잘 설명하되 교만하지 않다면 그 설법은 듣기에 매우 즐거우리. 개송 364. 엄마 감기 걸렸어. 다음.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 비구니와 선남 선녀들에게 선언하시었다. 열애는 앞으로 넉 달 후에 마하빠리 니빠나를 성취할 것이니라. 그러자
아직까지 수행의 도와 과를 얻지 못한 비구들은 슬픈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성자의 지위에 오른 비구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설사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무상한 몸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하여 마침내 마하파리니빠나를 실현하시게 되었다는 진실 앞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일부 비구들은 무리를 지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막해 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담마라마라는 비구만은 그런 우왕좌왕하는 비구들과는 떨어져서 혼자 있을 뿐 부처님 곁에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그에게 형제여 무슨 일이 있소? 하고 물어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넉 달 뒤에 마하파리니빠나를 실현하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나는 아직까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열심히 수행하여 반드시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리라. 그는 이 같은 결심으로 조용한 곳에 가서 열심히 좌선정진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다른 비구들이 담마라마 비구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서 부처님께 사료였다. 부처님이시여, 담마라마 비구는 부처님에 대한 애정과 효심이 없습니다. 저희는 부처님께서 앞으로 넉 달 후에 마하파리니빠나에 드신다는 것을 알고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는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담마라마 비구를 부르시어 사실을 물었다. 그러자 담마라마 비구가 대답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앞으로 넉 달 후에 마하파리니빠나를 성취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까지 생사윤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열심히 수행하여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함으로써 생사윤회를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비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것은 혼자서 열심히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착하구나 비구들이여, 너희는 열애에 대한 애정을 이 담마라마 비구처럼 표현해야 하느니라. 너희가 설령 열애에게 향이나 꽃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열애를 공경함이 되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진실로 열애를 존경한다면 열애에 의해 밝혀진 담마를 열심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비구가 담마에 안주하여 담마 속에서 기쁨을 얻고 담마에 항상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을 하고 담마의 깊은 뜻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진실한 담마로부터 멀어지지 않는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담마라마 비구는 아라하타 팔라를 성취하였고 함께 있던 다른 비구들도 큰 이익을 얻었다. 개송 365, 366 콧물 질질. 데와다tta의 추종자와 교유한 비구 이야기. 어느 때 한 비구가 데와다tta의 추종자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때때로 그들의 수도원에 가서 며칠씩 지내면서 좋은 음식과 편안한 생활을 즐기다 오곤 했다. 그래서 비구들이 이 같은 사실을 부처님께 고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부르시어 그것이 사실인지 물으시었는데 비구는
그것은 사실이지만 자기는 데와다타의 가르침을 따른 것은 아니라고 변명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요래의 아들이여, 내가 비록 데와다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곳에 갔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남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보이게 마련이 아니겠느냐. 비구여, 비구는 마땅히 스스로 얻게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것에 대해 탐심이나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구가 만일 다른 이의 행운에 대해 부러움을 느낀다 하면 그는 마침내 탐심과 진심에 물들어 마음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사마디를 얻지 못하게 되며 자기의 진실한 성품을 보지 못하게 되고 니빠나로 인도하는 도와 과를 성취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마땅히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탐심과 진심으로부터 벗어나 사마디를 이루고 자기의 진실한 성품을 보아 도와 과를 성취하여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 2편을 읊으시었다. 자기 능력에 따라 얻어진 것을 경멸하지 말고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남이 얻은 것을 부러워하는 비구는 사마디를 성취하지 못하나니. 사마디는 삼매, 선정, 수행을 통하여 마음이 일념으로 집중된 상태, 삼매. 개송 367. 첫 수확을 공양하는 농부 이야기. 5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지은 농사의 첫 수확을 공양 올리는 농부가 있었다. 그 5가지 방법이란: 첫째, 벼가 익어 베어낼 때 첫 번째 것. 둘째, 타작할 때 첫 번째 것. 셋째, 타작한 곡식을 창고에 넣을 때의 첫 번째 것. 넷째, 밥을 지어서 주걱으로 퍼낼 때의 첫 번째 것. 다섯째, 밥그릇에 담은 밥을 수저로 풀 때의 첫 번째 것을 가리킨다. 그는 이 같은 공양을 관례로서 지켜왔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5가지 방법으로 수확한 첫 번째 것을 공양 올리는 사람이라고 불리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지혜의 눈으로 시방세계를 살펴보시다가 그 농부와 그의 아내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음을 아시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식사 시간에 맞추어 그의 집 앞에 가서 서 계시었다. 이때 그 농부는 얼굴을 집 안쪽으로 향하고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자기 집 앞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음식 시중을 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런데 농부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남편은 5가지 방법으로 그 첫 수확을 공양 올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기 부처님이 서 계신다.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그는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까지 모두 저분에게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새로 밥을 지어야 할 텐데 그것은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다. 그래서 그녀는 짐짓 남편의 시야를 가리고 서서 남편으로 하여금 부처님께서 문 밖에 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런 한편 부처님께서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실눈을 뜨고 살펴보곤 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꿈쩍도 않고 서 계시었고 마침내 그녀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남편이 듣지 못할 정도의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 오늘은 그냥 지나가 주세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머리를 가로저으셨다. 그러자 천상과 인간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머리를 가로저으시는 모습을 본 농부의 아내는 너무나 우스운 나머지 그만 크게 웃고 말았다.
바로 이때 부처님께서는 광명을 놓으시어 집안에 빛이 가득하게 하시었다. 그래서 밥을 먹던 브라흐미는 자기 아내의 웃음소리와 함께 광명이 비쳐드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게 되어 문 밖에 부처님께서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곧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알아냈고 자기 아내를 심하게 나무랐다. 여보, 당신은 나를 망칠 셈이요? 이분은 왕자님이시고 또 인류의 대스승이시오. 부처님께서 내 집 문 앞에 와 계신 것을 알았으면 당연히 내게 그걸 말했어야 할 게 아니오. 당신은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거요. 그는 곧 자기가 먹던 음식을 가지고 부처님께 다가가 이렇게 사료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금년에 지은 곡식을 5가지 방법으로 공양 올리고 나서 이제 막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내가 저를 위해 담아내온 2몫의 밥 가운데 한 몫입니다. 이렇게 제가 먹다 남은 것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이것이라도 받으시겠습니까? 브라흐민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었다. 열애에게는 그 첫 번째 목도 두 번째 목도 다 합당하니라. 브라흐민이여, 우리들 수행자는 마치 남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귀신들과 같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개송을 읊으시었다. 음식의 윗부분이든 중간 부분이든 마지막 남은 부분이든 간에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에 의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은 설사 주먹밥을 받았다 하더라도 열등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또한 칭찬하지도 않나니 그는 현명한 사람, 그는 곧 성자이니라. 농부는 부처님의 개송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아, 이 얼마나 훌륭한 왕자님이신가. 저분은 세상의 지배자이시면서 나는 내가 먹다 남은 것은 먹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는 아직도 문 밖에 서 계시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비구라고 부르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무엇이 비구를 비구이게 하는 것입니까? 이 같은 질문을 받고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농부가 답말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인지 반조해 보시었다. 그 결과 부처님께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시었다. 이들 부부는 과거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물질과 비물질, 색과 명에 대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 열애는 이들에게 그에 관한 법문을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었다. 브라흐민이여, 비구란 물질과 비물질에 집착되어 있지 않으며 색과 명에 집착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일컫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읊으시었다. 몸과 마음의 현상에 대해 나와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착됨 없이 그런 것이 진실로 존재치 않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진정 비구라 부른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브라흐민 농부와 그의 아내는 아나가미 발라를 성취하였다. 개송 368 매우 많은 비구들 이야기. 어느 때 까짜야나 테라는 꾸라라가나시 근처의 아완띠국의 한 산속에서 머물면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가정을 가진 소나라는 사람이 테라의 설법에 큰 감화를 받아 테라를 스승으로 의지하여 비구가 되고 싶다고 간청해 왔다. 그래서 테라는 말했다. 소나여,
출가하여 비구가 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비구는 혼자서 먹고 잠자며 청정한 생활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번이나 거절했지만 소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3번째에 이르러 테라는 그를 비구 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남부 지방에서는 비구 숫자가 적어서 소나는 아완띠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3년을 보냈다. 그동안 그는 비구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믿음직한 수행자가 되었고 소나는 그때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스승의 허락을 받고 부처님이 계시는 사와띠의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부처님을 뵙고 은사 스님이 전하는 말씀을 부처님께 사료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면서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간다구띠에 방 하나를 내주시어 거기에 머물도록 배려해 주시었다. 소나비구는 넓은 제따와나 수도원의 여기저기를 산책하면서 그날을 보낸 다음 밤이 되자 지정된 침실에 가서 잤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일찍 일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개송을 소리 높여 읊었다. 그의 개송하는 소리는 아주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들은 천상과 지옥의 여러 신장들이 소나에게 요란한 박수를 보냈다. 소나의 어머니는 제따와나로부터 무려 20요자나 떨어진 꾸라라가시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소나의 집을 지키고 있는 신장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나의 어머니가 물었다.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며 박수를 치는 거요? 주인 마님, 좋을시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마님의 집에 머물면서 집을 지키는 신장입니다. 그렇소. 하지만 당신은 그동안 한 번도 내게 박수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야단스럽소이까? 저는 마님에게 박수를 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친 거요? 마님의 아들을 위해서 친 거죠.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러오? 오늘 새벽에 마님의 아들인 소나테라께서는 부처님이 머무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개송을 낭송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었고 저 역시 기뻐서 박수를 친 것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의 모든 신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신장이여, 그게 정말이요? 정말로 내 아들이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읊었고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단 말이오. 혹시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신 것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 아니오? 아닙니다. 틀림없이 소나비구가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읊었습니다. 신장의 말을 듣고 소나의 어머니는 순간 5가지 환희심이 전신을 꿰뚫으며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나에게도 개송을 읊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의 법회를 주선해 아들의 법문을 들어야겠다. 한편 부처님께서는 소나비구의 담마낭송을 칭찬하시자 소나테라는 스승으로부터 부탁받은 청을 부처님께 전했다. 그것은 첫째, 비구의 수가 많지 않은 변방에서는 비구 5사람의 입회 아래 출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그때 5 비구 가운데 한 사람은 계율을 낭송하게 할 것. 그리고 이에 덧붙여 테라는 부처님께 며칠 더 부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사고 청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허락받은 다음 며칠 더 머물렀다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제따와나 수도원을 떠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소나테라는 스승과 함께 자기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탁발을 나갔다. 테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보살핀 다음 이렇게 청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들리는 말로는 그대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개성을 읊어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까? 이 집을 지키는 신장이 말해주었소. 그게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부처님 앞에서 개성을 읊었던 그대이니 늙은 나를 위해서도 개성을 읊어주기 바라오. 내가 모든 준비를 다 할 테니 나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시구려. 그리하여 소나테라는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법회 날이 되자 테라의 어머니는 집에 여종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전 가족과 함께 법문이 있는 장소로 갔다. 마침내 소나테라의 법문이 시작되었고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제가 신자들은 테라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이때 무려 900명이나 되는 도적대가 이 제가 신자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실로 대단한 방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은 침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집에는 도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7겹이나 되는 담장이 쳐져 있었고 7문마다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담장 밖으로는 목이 잠길 만큼 깊은 물이 흐르는 호를 파두었으며 그 호 속에는 수은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호 주변에는 또다시 쇠창살을 둘러놓았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장벽을 통과하여 집 안에 들어가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날은 여종 한 사람만 남기고 모든 식구들이 다 법회에 가버렸기 때문에 도적들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도적들은 쇠창살이 박힌 개울 밑으로 굴을 팠고 마침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은 침입에 성공하자 두목이 직접 법회 장소에 가서 집주인을 감시했다. 만약 그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 당장에 칼로 쳐 죽일 셈이었던 것이다. 이때 부하 도적들은 집안을 대낮처럼 밝히고 동전 창고를 털기 시작했다. 이때 집에 남아있던 여종은 기겁을 하여 집에서 뛰쳐나와 법회 장소로 달려갔다. 여종은 주인에게 급박한 사정을 알렸다. 마님, 많은 도적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동전 창고를 부수고 돈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테라의 어머니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재화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려무나. 나는 지금 아들의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 너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나 하여라. 그래서 여종이 돌아가 보니 도둑들은 이제는 은전 창고를 부수고 있었다. 그래서 여종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가서 이 같은 사실을 고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여종이 다시 집에 돌아가 보니 이번에는 금전 창고가 털리고 있었다. 여종은 또다시 주인에게 가서 금전 창고가 털리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너는 지금까지 2번이나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나는 내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재산보다 더 소중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있느니라.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네가 나에게 온다면 그때는 너를 혼내주지 않을 수 없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도적의 두목은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만약 이런 여인의 돈을 훔친다면 인드라 신의 벼락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두목은 자기 패거리가 있는 대로 돌아가 이렇게 지시했다. 지금까지 훔친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이 같은 일은 누구든지 정당하게 살아가면 바른 담마가 그를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다음과 같은 개성이 있다. 정의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느니라. 정의로운 삶은 마침내 행복을 가져오나니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의 이익됨이니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느니라. 와우.